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출애굽기 11장부터 14장까지 4장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11장부터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11장과 12장에 연속되어서 펼쳐져요. 11장에서는 이제 경고가 있고요. 그리고 12장에서 6월절 예식을 하면서 그 6월절 동안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있게 되죠. 그리고 13장에서 이 초태생 규례를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장면들, 14장에서 드디어 홍해를 건너게 되는 어떤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죠. 이 광야 진출을 하는 겁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홍해를 건너므로써 본격적으로. 물론 그전에도 이제 애굽에서 에담 광야가 있었지만, 자, 이렇게 오늘 홍해를 건너는 그 출애굽의 어떤 아주 클라이막스를 겪는 그런 사건까지 갈 텐데요. 먼저 11, 12장을 보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장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5번째 재앙 지나면서부터는 4-5번째 재앙에서부터 자세히 보시면 앞부분에서는 먼저 있었던 재앙들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었다가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나일강이 변하여 피가 된다든지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모두에게 적용되는 재앙이었다가 뒤쪽에 가는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재앙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외되는. 그런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재앙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도 장자가 죽어버리면 굉장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가 6월절 규례죠. 이 6월절 규례는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어야 하는 게 순서고 이 재앙의 내용이 그게 맞는데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거죠.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넘어간다라는 뜻으로 유월이라고 합니다. 우리 월자 학교 다닐 때 담 넘어가는 거 월담하다가 걸렸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담을 넘어가는 것처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죠. 유월절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달력이 바뀔 정도예요. 원래 그러니까 티시리월이 1월이거든요. 유대식으로 치면 7월. 그 이스라엘을 비롯한 근동 전체가 이스라엘 달력 7월을 원래 1월로 쳤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아비월, 이 6월절이 있는 후에 니산월이라고 부르게 되기도 하고요. 이 아비월을 1월로 바꿉니다.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연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 6월절을 앞뒤로 일어나는 사건 중에 정말 유명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이 시기가 아주 절묘하게 6월절과 맞아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면 막 이렇게 숨어 다니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때가 됐다 하시면서 6월절을 나가시는 거예요. 죽으시러 십자가에. 그때가 언제냐? 6월절의 예비일인 거죠. 우리가요 부활절 지금 지키고 있는데 이 기간이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만 6월절 기간하고 이렇게 겹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 십자가 사건이 6월절 사건과 맞물려서 해석이 되는 거죠. 특히 요한이 요한복음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한복음이 특히 6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다는 것, 이 6월절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어야 되는 것처럼 원래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모두는 죄악 속에서 죽어가야 하는 게 정상인 상황인 거죠. 지금 우리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6월절 규례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그 6월절 규례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려 있는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의 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다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신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뭘 다 이루신 건가 도대체. 여기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게 만약에 예수님이 해야 될 모든 사역이 끝났다라고 하시면 곤란한 게 뒤에 이제 부활도 하셔야 되고 승천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뭘 다 이루신 거냐? 그 바로 위에 절 19장 28절 보면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시거든요. 그리고 목마르다고 하시니까 29절에서 우슬초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서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의 입에다가 막 바르게 되죠.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우슬초에다가 이 신포도주를 적셔서 그거를 예수님께 이렇게 바르게 되는데요. 요 말씀 우슬초의 포도주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다 하셨잖아요.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는 것. 이게 바로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나오는 유월절 규례의 마지막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께 우슬초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 이것이 유월절 규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유월절 바로 우리의 구원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된 상징들을 가지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12장 잘 읽었으면 좋겠고요. 13장에서 출발해서 가는데 우리는 그냥 이 지명들을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가 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는 이 방향이 조금 애매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애굽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간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간다 그러면 제일 쉬운 거는 해변을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그 해변을 따라서 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블레셋 길 뭐 이렇게도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서는 17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길로 보내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다. 이렇게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계속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20절에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 이렇게 점점 있는 길들을 버리고 길이 없는 곳으로 보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길이 없는 곳으로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정해진 어떤 루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요거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우린 뭘 생각하냐면 내가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요런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구나. 혹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린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거 할 거고 이쪽 길로 갈 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때로는 물론 항상 그러시진 않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길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를 몰아가실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우리가 뻔히 길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길이 아니라 자꾸 길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남는 건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길을 내본 적 없는 광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만나게 되는 건 누구냐면 광야에서 우리의 기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면서 대신에 하나님은요, 그냥 광야에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주시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생각한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땐 이쪽은 길이 없는데 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동행하시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1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다 보니까 앞이 막혀 있어요. 홍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뭐하러 여기까지 온 거냐. 우리 뒤에는 군대가 있고 바로의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다. 이 홍해라는 게요, 결코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개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대전에도 이렇게 갑천이 있는데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홍해는요, 바다입니다. 바다. 예, 한강도 비교할 수 없어요. 바다입니다. 이 건널 수가 없어요, 여기를. 배가 없으면. 그리고 배가 있다 해도 이 많은 인원들이 여기서 뭐 배가 얼마나 많아야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배도 없고 그냥 광야에서 바다를 마주하게 된 거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엄청난 절망 속에서 모세에게 막 뭐랄까요, 투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래, 이렇게 읽으실 게 아니라 정말 이들이 느꼈을 그 절망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막 애굽에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도대체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거냐. 이건요, 사실은 모세에게 하는 말 같지만 모세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 하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내가 뭐 옵션도 있을 수 있어요. A라는 옵션, B라는 옵션, C라는 옵션,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그 길들을 다 버리고 광야로 가게 하세요. 대신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되어 주셔서 그래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라고 믿고 순간순간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잠깐씩 보여주실 때 그거 믿고 막 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광야로 가면 어쨌든 잘 되는 길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껏 그렇게 믿고 갔는데 거기서 홍해가 막고 있는 거예요. 이 홍해는요, 정말 엄청나게 거대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장벽이 우리의 삶을 막고 있는 걸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기껏 주님 믿고 광야로 들어왔는데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는 이 말, 이 14장 11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정말 우리가 하는 말인 거죠.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때 이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요. 백성에게 잠잠하라 하고요. 여기서 모세가 정말 그 전까지와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변화되는 것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변화된 모세가 백성에게 잠잠하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사실 이 백성에게 잠잠하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잠잠하라고 말했으면 그럼 그 다음에 확실히 뭔가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잠잠하라고 해놓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더 크게 분노가 다가올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지팡이를 내밀어라 명령하시죠. 지팡이로 막 바다를 찍는 거 아니고요. 또 이게 뭐랄까요,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걸 너무 많이 보면 이 지팡이로 바다를 찍는 그런 장면이 연상될 수 있지만 이 지팡이를 내밀라는 거죠.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의 뒤에는요, 수많은, 정말 수십만 명의 군중들이 모세의 등을 노려보고 있을 거예요. 모세가 저놈이 뭐 하나,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렇게 막 노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여기서 지팡이를 내밀었는데 손을 바다를 향해서 확 뻗죠. 근데 그때 만약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모세는 그대로 그냥 바다에 수장되는 걸 겁니다, 아마. 정말 그 분노한 군중들의 그 분노, 뒤에서 노려보고 있는 그 군중들의 분노, 모세가 감당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아주 당당하게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당당하게 거기서 손을 내미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우리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 이 장면에서 용기로 표현되는 거죠. 용기가 생긴 겁니다. 모세가, 이거 사실 엄청난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내밀었다가 백성들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정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 시킨 대로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백성이 이 바닷길을 건너게 되고요. 바닷길을 건널 때 백성들은 건넜는데 애굽의 병거는 물에 수장됩니다. 이것도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바다가 잠깐 말라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그다음에 바다가 다시 물이 차면, 아니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바싹 쫓아오고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고 나서 바로의 군대도 금방 나올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바다가 말랐을 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고 바다가 차면 아직 바로의 군대가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그러면 바로의 군대는 물에 안 잠겼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바로의 군대만 다 잠길 수가 있냐. 이스라엘 백성은 안 잠기고 요거는 홍해를 강 정도로 생각하신 거예요. 강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군대가 한꺼번에 수장되기에는 너무 강은 좁죠. 그런데요 이 홍해는요 굉장히 폭이 넓은 바다입니다. 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가고 그 한참 뒤에 바로의 군대가 엄청나게 긴 행렬을 이루며 따라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바로의 군대는 여전히 바다 한복판에 있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다. 이 상상력을 발휘하시면서 우리 홍해 도하 사건까지 14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